들어가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특별한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안타깝고 힘든 일이 사실 더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들을 목도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한 해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시절이 되면 예수님의 성탄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나오는 시몬과 그 뒤편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해요. 25절을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그의 전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이고 나이는 대충 보니까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또 인격과 생활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또 그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몬의 특징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의 위에 함께 하셨던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압축된 단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몬은 우리 성도의 표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시몬의 최대 관심사였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이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 그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던지
너무 소원하니까, 간절히 소망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위로의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눈 감기 전에는 그를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은요, 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도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인물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임금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자기 선조들 보니까 다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위로의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왜 이 시몬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요? 왜 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이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보고 감당을 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몬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본성이에요. 피하는 본성이에요. 싫어하는 본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죠.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에 메시아 대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 구원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너무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정직하고 양심적인,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을 말할 때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도, 예수님 없어도 마치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로 우리는 소개되거든요. 이런 시몬 같으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교만을 떨 만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몬은 아무리 자기의 생활이 좋고 깨끗하고 경건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꼭 내 눈으로 보고야 말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큰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저는 시몬처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이 양심껏 고백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선행, 내가 나의 어떤 자랑거리, 여러분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은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지푸라기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요. 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몬처럼 아주 겸손하게 주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이 하는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31절 한번 보셔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구원자로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악 예수를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요, 자신만의 구원뿐만 아니고 자기의 민족들만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오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제가 보기 전에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시몬처럼, 주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악에 오염되어서 더럽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비웃는 눈초리로 논쟁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지옥 불쏘시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친척이나 내 가족들, 그들이 존재하는 이상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성탄의 감사 예배에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요, 교회 아니면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대학교가 많이 세워져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처럼 눈을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예요, 아기. 아기인데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장 한번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를 본 것입니다. 보고 우리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 말구이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거기에 같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런 부모들, 아기를 안고 온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기가요,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3절을 보면 남자아이, 첫 태어난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부자들은 소나 염소나 양을 데려갑니다.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걸 들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뭐 들고 갔어요? 닭을 들고 갔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를 들고 간 것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소를 끌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했지, 그냥 아기를 안고 비둘기 달랑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은 아마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 잡아서요 피를 아이에게 뿌리거든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이에게 뿌리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서 어린아이에게 뿌리는 행위를, 정결 예식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차린 거죠.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아기를 보고 알았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요. 또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아이는 하나는 아이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위한 거예요. 뭔가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40일이 지나서 정결예식을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해야 부모도 아이들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성전에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70일 동안 부정했어요. 남자아이들은 40일 동안 부정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 아이를 낳으면 70일 동안 부정합니다. 아무데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70일이 되면 그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하다 판단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홈과 티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를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시고 내 대신 자신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 대신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 의식을 스스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부정한 아기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핏부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시몬은 그를 구원자로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양이 되셨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성탄 시절에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도 가보니까요. 막 그 광장의 트리를 막 한 25m 높게 만들어 놓고 온갖 휘황찬란한 그런 캐롤들이 울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전 세계가 다 성탄이 되면 다 환호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기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몬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고 알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 시몬의 고백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육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팔에 안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팔에 예수님을 안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부정한 아기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첫 번째 한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진 소원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사를 보고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런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만족감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이런 불행한 자인가를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욕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줄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원천적인 욕구가 있어요. 즐기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는 욕구. 여러분, 이게 있어요. 쥐가 뭐 높든 낮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요즘 아이들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입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옷 타령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명절 때 한번 사주면 그냥 사주시는 대로 그냥 입었잖아요.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 보냈어요. 뭐 줄 있는 주린이 뭐 촌수는 그거 입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것 아니면 잘 입지 않고 신지 않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욕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나중에는 뚝 끊쳐요. 시몬처럼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끝나고요, 생에 대한 허무감도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다의 표면과 같아요. 바다의 표면. 풍랑이면 어떻습니까? 높게는 파도가 뭐 2, 3m, 뭐 10m까지 막 높게 파도가 있지만 여러분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전혀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은 바다의 표면과 같은 거예요. 풍랑이 있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시몬처럼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주님 저들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탄, 그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라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립니다. 115장. 우리 상현이가 빨리 마치고 싶다.